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자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을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싣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은요,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면서요, 육체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주일날 청년 공동체에서 나눈 그 설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며 짐을 함께 지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은요, 곁에 넘어짐, 발을 헛디듬이라는 뜻으로 문맥상 5장 17절부터 2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 곧 성령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바울은요, 너희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잡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너희가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너희?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특정한 은사,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자들이 그러한 자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을 소유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한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소유함으로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연약한 자들, 범죄한 자들을 잡아 일으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령한 자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을 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이는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 범죄한 자를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여움으로 징계하거나 혹은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를 붙잡고 그를 돌보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마치 그 재판관이 돼서 나의 기준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이들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재판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진 자가 있으면 단순히 그 범죄한 타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를 정죄하고 혹은 그를 세우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러한 일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를 돕고 끝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나에게는 그러한 삶의 신앙적인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2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의 여정은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짐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시선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고 서로 무거운 짐 자들의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 3절부터 5절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야 목사님, 아까 전에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라고 이야기하더니 왜 이제는 자기의 짐을 지라,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왜 여기선 이 말하고 여기선 이 말합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2절에서 말했던 이 짐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은요 서로 다른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짐은요 바로스, 이 바로스는 어떠한 의미이냐, 매우 무거운 짐을 나타냅니다. 혼자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 큰 짐을 나타내는 게 바로스, 2절에서 말하는 짐인 거예요. 반대로 5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이 짐은요 프로티온이라는 건데, 이 프로티온은요 사람의 짐꾸러미, 즉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이렇게 짊어지는 배낭 같은 이런 가벼운 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혼자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은 우리가 함께 나눠줘야 하지만
각자 져야 하는 짐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혼자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5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3절에서요 교만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꾸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고요, 때로는요 우울감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잘난 것 같으면 우월감으로 이렇게 우쭐대는 삶을 살고요,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조금 못난 것 같으면 우울감에 빠져서요 좌절감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다시 한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듯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은사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비교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비교를 해야 될 때는 언제냐?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때, 이때 우리는 비교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나의 삶,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삶, 내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의 모습을 서로 비교할 때 쓰는 것이지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향한 비교를 멈추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져야 하는 짐을 지금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6절부터 10절,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6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건 뭐야? 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건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심는 것 그리고 거두는 것에 이 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가 뿌려질 때 우리는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원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함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인해서 그 길을 포기하거나 이 길을 걷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그러한 필요를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자들, 말씀으로 섬기고 있었던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있는지 멈춰서 생각해 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요 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아니 우리 여태까지 삶 속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육체를 위한 육체의 것들을 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멈춰서서 성령의 것을 위한 영생,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느니라. 지금 심고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갑자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요, 이렇게 큰 밭에서 농사를 한 1년 정도 지으신 적이 있거든요. 몇 번 따라가 봤는데 떼양볕에 식물을 기른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수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인가를 심는다는 것은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꿔야 하고요. 또 그것이 잘 자라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육체의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을 심잖아요. 이 성령의 것은요, 육체의 것, 즉 우리의 본능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심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한번 심었다고 해서요, 바로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하고요, 물을 줘야 하고요, 잡초를 뽑아야 하고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러한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나 안 해, 나 그만할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을 보면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요, 개개인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신앙 공동체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청년 공동체가 그 시작일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는 지금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마음을 모아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짐을 담대하게 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들, 그로 인해서 우월감 또는 열등감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은사는 같다, 은사는 다르나 성령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사오니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것들을 심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정말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옵사오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당겨주고 끌어주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내일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